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시기와 어떤 때에는 한 도시가, 더 크게는 한 나라가 복음에 반응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에 그 나라의 그 도시에 부흥기가 일어났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한 사람을 위해서 참 많이 애쓸 때가 있는데 어떤 시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1900년대 초와 또 1970, 80년대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가 함께 성장했던 시기가 있죠. 그때는 그런 말들도 쓰더라고요. 교회를 지으면 사람이 모여든다고. 그만큼 부흥기를 한국 교회는 경험했죠. 그런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시기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한두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예전에 소개했던 오스왈드 스미스의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19세기에 미국의 부흥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나라 그 전역에도 이 복음의 불길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회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술 주정뱅이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도박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엄청난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도시 자체가 흔히 성시화라고 해서 도시가 거룩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이 막 문을 닫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술집이 폐허이라고 적어놓고 옆에 이 술집 주인이 회심하였음, 이런 게 적혀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변화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현대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과 성경의 역사를 좀 불일치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잘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역사도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문이지만 이 19장 19절의 내용을 보면 마술을 행하고 속이던 자들이 회심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속이고 그 마술을 행하던 그 책들을 다 가지고 모아와서 사람들 앞에서 그걸 다 불태워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들의 모습에서 돌이키고 회심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신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아데미 신을 섬기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잘 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24절에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이 신상을 만드는 일이 돈벌이가 많이 됐던 거죠. 그만큼 우상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던 우상들을 다 뒤로하고 그걸 다 깨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 신들을 다 뒤로하고 그것을 다 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그들이 집집마다 우상을 놓고 섬기던 그 일들이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도 이제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뭐가 있었어요? 소동이 있었다고 표현해요. 이 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19장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수천 명씩 막 회심하잖아요. 그게 부흥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9장을 읽을 때 이것을 그냥 어떤 이 문맥으로 해석하기보다 좀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가 참 어려운 그런 영적으로 어둡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어요. 아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국교회 부흥기를 다 직접 경험하고 교회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몰려들며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다 경험하고 있다가 지금은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떠나가는 시대, 한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전도하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돌아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두 가지 경험을 다 하고 있는 세대가 아마 여러분들이실 겁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만드는 자들이 위협을 느끼며 아니 도대체 그 도가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게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일들이 이 땅, 이 한국 교회 안에 또 이 민족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하며 좀 부흥을 꿈꾸는 그러한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접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기에 영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믿음과 다른 이야기들과 다른 모습의 교육과 그런 현장 속에 우리는 지금 놓여져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존재와 실체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불일치한 교육과 어떤 정신과 사상과 세계관 속에서 그 안에 젖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걷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세워가는 이 시대 속에 그것을 기꺼이 따라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묘한 불일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는 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업으로 삼고 그것이 대단한 그 위세를 떨칠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수많은 영혼을 살려냈던 이 복음의 역사를 생각해 보며 이 땅에 교회가 두 번이나 부흥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무엇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무엇이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잠식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생각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좀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서서 주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던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예전에는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벌써 1200만이다. 1200만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4명 중에 4, 5명 중에 1명은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교회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아마 400만도 안 될 거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만큼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던 그 부분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심지어 믿는 자들의 그 시선도 시각도 영적인 그 눈이 점점 가려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이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어두워져 있는 시대 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못하는 이 어두워져가는 이 다음 세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 인생의 진짜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진짜 누군가에게 뭔가 하나 말해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찾아왔다면 그럼 뭘 말하겠어요? 믿는 자들이 정말 예수의 복음이 전부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며 이 소돔과 이들의 위기와 이 외침들 속에 생명의 복음이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도시와 이 지역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